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일릭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시작하면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제목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그 비행기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아마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도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비즈니스는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공항에 나갔더니 뭐 이렇게 비행기 사정 때문에 막 소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승객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랬더니 그 고마움의 표시로 티켓을 주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그거 타고 태평양을 날아오는데 비즈니스가 참 좋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퍼스트 클래스는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비행기 스튜디오스인 미즈키 아키코가 16년 동안 1등석 전담 스튜디오스로 근무하면서 눈여겨본 것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눈여겨봤습니다. 그 승객들의 특별한 습관과 행동을 소개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가령 비행기가 300석이 있다면 퍼스트 클래스는 3%가 있답니다. 9석이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좀 더 있겠죠? 그러니까 3%의 그 탑승객, 그들의 행동과 습관을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16년이니까 이분이 국내 그 일본 항공의 그 국내 비행기도 그렇고 또 외국 항공사도 이렇게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책 제목이 말하듯이 그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자신만의 필기구를 늘 지니고 다니므로 펜을 빌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코노미 이런 데는 좀 볼펜을 빌려달라는데 퍼스트 클래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은 활자 중독증 환자들이나 독서광들이 그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키 아키코의 글에 의하면 한 승객은 그 비행 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됐겠죠. 자그마치 옆에 차를 한 잔 놓고 8권의 책을 도착할 때까지 독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키 아키코가 도대체 저분이 한 권을 몇 시간 읽는가 봤더니 약 1시간 한 14분 만에 읽더랍니다. 그리고 8권을 읽으면서 그 비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신문을 갖다 달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봤으니까 거기서 고전들을 그리고 아주 무게 있는 책들을 읽더라는 것입니다. 또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이 소통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을 똑바로 얘기하고 또 스튜디오에서 말을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늘 경청하더래요. 저는 이 책이 조연아 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한국의 그 대한항공 회장님 따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외도 있겠죠. 정말 의외의 사실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나이스하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고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 이 퍼스트 클래스는 이 이코노미 클래스가 만약 1000불이라면 한국 가는데 1000불이라면 적어도 6배 이상 혹은 9배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훌륭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들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들로 천국행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뭐 한국행 혹은 뭐 파리행, 런던행, 뭐 뉴욕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행 비행기를 탄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데 우리 예수의 제자들, 천국행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인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인상을 가진,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우리 한번 깊이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과 시간에 제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만 신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314번이 나옵니다. 교과책에는 250번 이상 나온다는데 제가 성구사전을 보니까 3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됩니다. 복음서에 280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34번이 나옵니다. 제가 몇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 있으면 이 제자라는 그 단어를 찾아서 성경에서 문장만 읽어보는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례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침례받는 일이 다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김지현 성도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침례한 자가 제자라 그래요. 제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호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적의 영감의 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가 잘 기록해 놨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 식당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떤 경우에 많이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하대요. 틀림없어요. 무슨 아주 이번 주 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씨가 꼭 그 얘기 하시대요. 성한종, 이완구. 예, 좋아요. 그러나 여기 우리 안디옥 교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담화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흘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전하 서나 뭐예요? 예수 생각. 안전하 서나 예수를 말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저는 올해 제가 이메일 가지고 사람들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 항상 사도행전 13장 52절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은총이 당신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도 아들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누구이며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 그들이 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샬롯의 모든 교우님들이 진정 예수의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 뉴욕 맨하탄에 갔다가 그 쌍둥이 빌딩 앞에 섰습니다. 건물이 하나 서고 그 추모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제자들, 마음에서의 제자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비행기 조종을 잡고 저 빌딩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어떻게 마음에서의 제자들은 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저 비행기를 타고 저 뛰어들어가나 이거. 저는 오늘 예수의 제자로서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추모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21세기 기독교의 위기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서점가에 가면 데이비 플랜 목사님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레디컬. 이 알라바마 사람입니다. 그가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첫 문장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미국 교회가 철야 심야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겠나 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 합니다. 알라바마에서. 제가 그 책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의 기별이 아주 뜨겁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제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며 파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입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주님은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부 중에 했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때요? 빈배예요. 저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안 잡히는데 잡았다. 이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로 하셨다면 게으름은 떨치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잠도 많은데 아니 지금 떨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 안 잡는데 그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들어가 자버리죠. 근데 그날 아침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야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얼마나 지금 허탈한 심정인데 여러분 그것도 이른 아침에 오른편에 던지라. 아마 이런 마음이 스쳐간지 몰라요. 예수님 고기 잡는 것에 관한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주님은 목수가 전공이지 고기 담는 것은 제가 전공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지나갔으니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물이 찌어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1980년 저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군 제대 후에 교회에 나가자고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착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질긴 사람이 있어요. 고기가 질긴 고기가 있고 부드러운 고기가 있듯이요. 저는 비록 거듭나지 않은 육으로 난 육이었지만 전 약간 연한 고기였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나가자면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실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서울시 공무원 할 때 나 집에 엄마 돈 공부 안 갖고 왔어 엄마. 나 다 가난한 사람 다 놓아줬어.
저는 그때 동장이나 사무장이 내 멱살을 잡고 저를 한번 그 김학래 사무장이 나를 끌고요. 어두컴한 데로 가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예수야,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 사무실에 항상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둘러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있으니까 김학래 사무장이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훗날 제가 서울위생병원에서 결혼할 때, 그때 같은 공무원 하던 분이 제 결혼식에 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그랬답니다. 아, 그놈 그때 보니까 목사 될 것 같더라. 그렇게 찔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위생병 할 때요, 나는 우리 병자들이, 군인들이 다쳐서 환자가 되고, 제가 광주 통합병원, 전주 사단 그쪽으로 후송할 때요, 같이 울면서 갔습니다. 어느 때는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막 그냥 그 환자분께 복돼서 운 적도 있습니다. 전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자 그럴 때, 엄마, 나 교회 안 나가도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죄인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공부를 통하여 성령 임할 때 제가 가장 큰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저는 80년 가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용서하시는 주님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회고해 보면 제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윤보가 할 때 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간장 사러 갖고 오다가 깨트려갖고 집 도망가는 윤복이,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 보셨죠? 못 봤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그 안식교회니까 안 본 모양이에요. 제가 쌍무지개 뜨는 언덕,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거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가을 주님 만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죄인인데 뭐 이렇게 소리칠 일이 있어요? 제가 죄인이 아니면서부터는 자꾸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참, 죄인하고 사는 우리 집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인들은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죄인이요? 죽은 자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을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저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조금 후에 기록한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성도 중에 작은 나라, 지극히 작은 나라,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왔어요. 디모데전서는 죽기 직전에 기록한 바울의 서신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왕초다 그랬어요.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뭐래요? 죄인이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큰 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은 죽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계수이기에 이 죄인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 3번, 7번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끝까지 용서해요. 보니까 그 사랑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저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도 또 받아주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에 비해 보세요. 형은 용서 못합니다. 형은 벌써 달라요.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그게 화가 났어요, 형이요. 그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예,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았기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그냥 나가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는 용서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을 이 아침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예? 이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용서하시는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주는 아닐지라도 종종 십자가 명상하면서 가슴이 따스해지고 울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하십시오. 지난 우리 박영주 목사님도 그 특창을 하시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막 울컥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컥되대요. 그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죠? 정말 우리가 그 참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울컥합니까? 그죠?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죠?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주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권능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부음바에 가랐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어디서 와요? 권능이 와요. 권능. 제자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이 말씀과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6권 47페이지에 하나님의 종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한 교제를 결코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어떤 다른 일이 이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께서 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한 교제를 결코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권능이 있다. 교회에 어떤 다른 일이 이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알잖아요. 주님 오셨어요. 마르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주님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점심 때도 오늘 식사 당번들은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따끈한 칼국수를 끓인답니다. 이게 분주해요. 여자들이.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서 문을 열고, 쪽문을 열고, 예수님, 저 지지배 좀 나오라 그랬어요. 어때 저런 지지배가 있냐고. 와서 설거지라도 해야지, 설거지. 팔아도 닦아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화이 선자께서 교회에 어떤 다른 일이 이것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1절에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겁니다. 우리 힘, 우리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므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그래요. 박 목사, 우리 밥 먹지 않나? 밥. 예, 밥 먹습니다. 목사님. 왜 밥 먹나? 그래요. 그래서, 예? 왜 밥 먹나? 그래서, 목사님 배고프건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생명은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은혜로 들어오는 것을 잊지 말게.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밥 드실 때마다, 그죠? 이게 우리 힘으로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항상 외부로부터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사 잘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생각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제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생명을 나누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효한 장로께 얘기했지만 우리 김 장로님께서 김 장로 좀 일찍 잠들어도 천국을 확신하게,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가까웠다, 그것을 확신시킨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성경 공부를 복음서를 하다가요, 중풍병자를 주님이 낫게 하시면서 참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 제가 사해졌느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일어나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못된 사람, 아주 그냥 막 힘이 좋다고 못된 짓만 하는 뭐 지존파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중풍병자에게, 지존파에게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그 속에서 죄를 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도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를 고칠 때 그거 명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죄부터 먼저 빼놓고 시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여성교회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할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요, 그 어렵게 아주 막가파 사람들이랑 목회를 합니다. 그 경험 이야기 참 인상적입니다. 자기들끼리 직원회 하다가 누가 네가 먹었지 그랬더니요, 갑자기 나가더랍니다. 나가서 부엌칼을 갖고 와서 배를 가르고요, 먹었나 안 먹었나 봐라 그러고 막 직원회 하다가 회의는 그만두고 들쳐업고 병원은 날아가질 않나, 갖가지 일이, 한 번은 또 이렇게 농마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개를 하나 건졌다고 횡재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개를 내장을 닫아놓고 끓이더랍니다. 그날은 유별나게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이게 참 좋은 거라고. 그래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나 보다. 목사를 대접도 안 해.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배 안 아픕니까?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상 없는데, 그랬더니 먹자 그러더래요. 예. 그런데 한 번은 이 한 가정을 방문했더니요, 피를 토하고 각혈하는
한 결핵 환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요, 뭐 청계천 개구리랑 개구리는 다 잡고 살렸답니다. 막 기도하고 막 단백질을 먹였는데 먹여서 살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아내가 자기 사택에 뛰어들어들이 멱살을 잡더랍니다. 김진홍이 내 남편 도로 병 걸리게 해. 그러더니 이게 또 뭐 참 진짜 특이하다. 이분들이 보통 특이한 분들이 아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혈액 걸려서 누워있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던 인간이 혈액 나트리면 또 바람 피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할 일이 정말 죄를 사하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주님을 전하는 일이 급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보기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심령이 파산된 건데, 뱅크럽이 된 겁니다. 나는 의가 없다,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은지 장로님은 정말 아까 편지도 있지만 죄 사함을 확신하고 예름 안에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못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한국에 참 잘 아는 사람들이 착하고 믿음 좋은데 암으로 자꾸 쓰러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사람한테 내가 선포했어요. 착하면 병 걸리겠으니까 나 이제부터 간간히 성질을 낼 테니까 당신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며.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며. 착한 사람이 병이 걸려요. 참 이상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3층 천을 발견한 기쁨을 나눠줘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나눠줘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우리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요. 전 자다 생각해도 나 이게 꿈인가? 이게 도대체 그럼 이게 되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잘 되냐면 좀 고요한 시간에 잘 됩니다. 고요한 시간. 좀 가만히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가만히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천국을 이거 어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 사람들,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만 얘기해서 전도법 딴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몰라서 그렇지만 하세요.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그 밭을 안 삽니까?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어떻게 그 천국의 보화를 어떻게 안 사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바자에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한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놀랄만한 건강 상품이 많습니다. 난 그걸 보면서요, 치아씨드를 먹으면 이게 오메가3가 많겠네. 들깨가루를 먹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 그런 생각이 나요. 다시마 썰어서 물에 해서 먹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성교회 양은경 집사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여집사님들이 그 정성은 반찬을 마련해서 건넵니다. 아마 그거 잡수시고 정말 기분이 좋아서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주님 명령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64페이지에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Jesus only.
제가 그 원문에는 그게 only Jesus가 아니라 Jesus only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n these words is contained the secret of the life and power that mark the history of early church.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들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하자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바자에 벌써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2번째 갔습니다. 저 가슴이 좀 설렙니다. 제가 이렇게 시조 돌리면서 뭐 이렇게 만나봤더니 우리 바자에 좋아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회장님 허락을 받고 저도 작은 유인물을 해서 좀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침 여기 100세 시대라고 하는 미주 한국일보 그 칼럼니스트가 썼는데요. 사후 영생은 많은 종교가 약속하지만 현생에서 장수하고 싶으면 가야 할 종파가 있다.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다. 뭐 이런 글이 하나 지금 카피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원한 곳을 찾으십니까? 재림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그런 내용의 전도지를 뭐 제작해서 좀 거기다 펼쳐놓고 사는 분들에게 선물할 겁니다. 뭐 제가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비난한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입장이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안식교회가 시원한 곳임을 여러분 증인으로 서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가장 시원한 것, 가장 깨끗한 것. 지금 기독교가 성경과 멀어져서 벌어지는 아주 고약한 현상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혼탁한 교회에서 이 맑은 교회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교회는 됐어요. 다 좋아하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윤원대 선생님 이번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목요일날 가서는 저를 꽉 잡더라고요. 악수를 하면서요. 목사님, 내가 안식교회를 버릴지언정 안식교회는 나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진리를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식사 시간만 되면 뭐 우리 이름을 거명해서 우리 이종학 장로님께서도 그냥 윤원 선생에게 그 진리를 전하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근데 저희도 산에 다니면서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기존에 들어간 이 선입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번에 이렇게 아프시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우리 가족입니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자로서 할 일을 다 할 때 샬롯에서는 재림교회, 안식일교회가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얼마간 그런 것 같아요. 안식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26일 날 냉면을 그럼 어디서 먹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빈대떡을 어디서 먹냐 그래요. 딴 데서 식당하고 맛이 다르답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높게 평가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된장 사겠다. 우리 된장 참 맛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여 이게 봉사하시다가 우리끼리라도 맛없다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우리끼리 그냥 이거 작년과 맛이 다르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안 삽니다. 그렇죠? 저는 이 샬롯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은 빌리그램 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김진영 장로님 최초로 제가 안내서 갔고 저도 흉내내서 손님들 오면 글로 모시고 갑니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묘지 쪽으로 갑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은 이제 96세 이상 되신 것 같고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루스 그레암입니다. 그의 묘병에 가면 한자로 의가 딱 써 있습니다. 오르르 이자. 그 양에다가 나자. 그 의 다 그걸 써놨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 다음 밑에는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났어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감사합니다. 그가 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참. 이게 성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으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어때요? 아주 불편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공사 끝났어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걸 묘명에 딱 써놨어요. 야, 참 멋있다. 그죠? 참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거기서 착안해서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을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로 예수의 제자였다. 그는 그의 친구들을 사랑했다. 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왔다. 뭐 이런 것들을 묘명에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샬롯 교인 가운데는, 우리 지사님들 가운데는 그는 매해 바자회를 통하여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뭐 이렇게 딱 써. 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들로서 주와 함께 있어 권능받고 우리 예수의 증인되어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